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셉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도 요셉을 제일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을 좋아하느냐?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할 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저희의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가 17살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쩌면 17살 나이에서도 그처럼 믿음을 지켰을까? 그런데 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이 너무도 부럽고 나와 비교해 볼 때 참 신발 벗어났는데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인물이므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이 만난 4가지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승리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해 온 결과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게는 걱정도, 근심도, 미움도, 질투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요셉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는가, 더 나아가서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승리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승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나 혹은 사건, 개인, 단체,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과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손을 뗀 것이 아니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생긴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언급해 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유익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유익되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사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나옵니다. 감옥의 전옥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까지 등장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요셉의 히스토리에, 요셉의 이야기에 동원된 이 사람들은 바로 전부가 다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그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레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고,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돌아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내를 준 것도, 이런 남편을 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버니엘 제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수록 만들었다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로소 감사가 있게 되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대략 요셉의 생애에서 만났던 4가지의 크라이시스, 즉 그 위기를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데, 이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라서 그 구덩이에 한 번 빠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바로 우리가 빠진 죄의 구덩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나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죽음의 구덩이. 그런데 성경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셉이 빠진 웅덩이가 물이 없었더라고요. 빈웅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요셉이 만난 첫 위기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구덩이에 빠뜨려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만난 이 4가지 위기의 사건들은 한 사건 한 사건들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한 그레이드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건들이었다는 데서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만난 위기, 오늘 소개할 이 4가지 위기가 그 순간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여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전환점은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17살이었는데 이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 요셉의 삶을 창세기 47장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그의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된 일들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우월의식을 가진 교만한, 독선적인, 이기적인, 미성숙한 자기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고 그리고 형들의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구덩이에 빠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구덩이가 절망의 구덩이고 죽음의 구덩이였지만은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게 하고 그 구덩이가 빈 웅덩이로 만들어 놓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웅덩이였지만, 하나님이 물을 말리시고 비워놓은 그 웅덩이,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요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구덩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 이 웅덩이에서부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간섭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은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장소가 이 구덩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고 형들의 미움을 사고 꿈을 꾸어서 형들 앞에서 거만하게 오만하게 이야기하던 그 독선적인 그 교만했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르우벤 형, 시몬 형, 유다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가지고 온 그 맛있는 음식을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는 형들은 아무런 양심에 끄리낌도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야곱이 자기를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형들은 잊어버린 지 오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그 혈혈단신의 그 고통스러운 구덩이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미성숙한 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독선적이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정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웅덩이에 빠져서 무릎을 꿇고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남 탓을 하지 마세요. 아내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니 하나님 탓, 아니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잘못,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이 문제, 이 시련이 왜 내게 닥쳤는가의 문제를 다른 사람 주위에서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드디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믿고 살았고 형들보다 우월하던 의식, 교만의식에 살았던 이 요셉이 드디어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는 순간에 그는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시고 주위에 닫아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었던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들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빠진 웅덩이는 나 자신을 찾는, 내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회개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요셉의 위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가서
많은 거기에 애굽에 있는 고강 대장들이 이 종을 사기 위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빗감합니다. 거기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값을 부르는 거기 가격에 따라서 달라치다가 드디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 경매가 낙찰이 되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손에 팔려서 드디어 이제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까지 채색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보다도 우월하다는 그 교만의식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사상도 철학도 고집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그 순간, 그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부터 드디어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 요셉을 싣고서 왔던 이스마엘의 대상들의 그 낙타를 타고 왔던 이 요셉이 요셉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타고 온 그 낙타 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같이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애굽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릴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생의 위기와 문제들은 그 문제를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 버려둘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옵시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로 종으로 노예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부여 안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자기는 종이 되었지만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장래가 촉망이 되고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신세를 탓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낭탓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여러분 고난을 문제를 시련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갈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형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그 죽음의 절망의 공경의 구덩이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끌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기 위해서 앞에 나갔던 다윗이, 목동 다윗이, 어린 젊은 그 청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한 말, 왕이여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와서 곰들이 와서 우리 양을 낚아채 갈 때에 뒤따라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쳐서 내가 양을 뺏어왔습니다. 내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 그 사자와 곰을 이기도록 했던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골리앗 장군을 쳐부수러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그 이후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아무 불평 없이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흥산 줄령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믿는 그 신앙, 오늘 우리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요셉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은 일반 집이 아니고 그 보디발의 집은 에집트 정부의 큰 관사였는데 바로 감옥이 딸린 대저택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모든 사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했지만 요셉은 그 집에서 모든 감옥과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재정관리, 재무훈련 그걸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겨우 자리 좀 잡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는데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조금 내 인생이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만 하나님, 어쩐 일로 또 나를 감옥에 잡아넣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도 했음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여주인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그 혈기방장한,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요셉이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핸섬 가이였습니다. 핸섬 보이였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 well built, 지금 그의 인격이, 아니 그의 몸이 잘 따듬어진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드디어 때는 왔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저 주인의 아내와 짝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나 이 지긋지긋한 노예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기회는 찬스다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겠는가? 그 요셉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겠느냐라고 요셉이 말한 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즉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우리 학교의 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건 레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in the presence,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갱근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신앙, 그 신앙 지키려고 요셉이 감옥에 빠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짝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킬 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노선은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 지역의 전쟁을 위해서 그 프랑스 정부가 독일 국경 지역에 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요새를 넘어오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요새를 넘어오면 우리가 폭격을 한다. 전쟁을 한다. 라고 딱 거기 정해놓은 그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마지노 선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경계, 넘어서는 안 될 선. 여러분 부부간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마지노선을 준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다 먹고 나와 함께 즐기고 이 에덴 나원에서 이때 너가 하나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을 때에 가정총무가 되는 그날 보디발의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가정의 이 업무를 다 내게 맡기는데 내 아내와 먹는 식료, 음식 외에는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내가 어찌 짓겠느냐 하는 것은 요셉은 지켜야 될 선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그 선은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감옥을 지키는 전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냐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누가 맡겼습니까? 맡긴 것은 전옥이고 맡긴 것은 보디발이 그에게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맡기려고 그렇게 이 임무를 주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는 그 속에서 인사관리, 인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여러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세상에 잡범들이 갇힌 그런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사범들, 정치범들이 갇힌 그야말로 좀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모든 갇혀있는 죄수들은 왕의 정치범들이니까 그는 그 속에 지나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는 그 정치범들과의 대화와 교제 속에서 그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의 정치 감각을 익혔을 겁니다. 정무 감각을 배웠을 겁니다. 그는 그 속에서 정치 훈련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만 장래에 애굽의 제2인자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인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이 만났던 네 번째 어려운 생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한 방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그게 관원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디스라는 말인데 오늘로 말하면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뭐 먹는 것 주방이 과학적인 테스트하는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음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사전에 그 술 맡은 그 장관이 술을 왕에게 올릴 때에 반드시 자기가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왕에게 올려드리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하루아침에 보니까 얼굴 수색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꿈을 꾸는데 우리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고 떡 맡은 장관은 달려 죽습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장관님 나가시거든. 나를 바로에게 좀 탄원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짓고 여기에 올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 그럼 그렇고 말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대로 기대가 충만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석방이 좋아가지고 아주 뭔가 큰 작품 하나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41장 우리가 읽은 4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술 맡은 장관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후와는 다른 게 인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라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추록을 하겠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나서 오늘 하루가 지났네. 아마 오늘은 그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잔치를 벌리고 요즘 말로 하면 두부도 사서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바빴겠지 생각했겠죠. 이틀 사흘 연락이 없습니다.
그게 장장 얼마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고 말해요. 2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 잊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요셉이 간곡하게 술장관에게 나를 좀 꺼내다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원장은 잃어버렸네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믿을 때에 이런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2년을 더 그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했을까? 만약에 그때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빼내 줬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감옥에 나오자마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가나안, 자기 집 아버지가 있는 그 야곱 가나안 땅으로 갔겠죠. 가서 뭐 했겠습니까? 겨우 양들 치는 목동, 그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2년을 더 그 속에서 지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국가의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한 것이 만 30이 되어서 시작했죠. 요셉은 만약에 술장관이 그를 끄잡아내 줬더라면 그는 자기 돌아가서 양치는 목동 그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양들의 머리나 헤아리는 그 정도밖에 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더 훈련을 받게 하고 더 다듬어지게 하고 그 속에서 인사관리로 그 속에서 정치 감각, 정무 감각, 정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인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길을 거기서 준비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했다가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했죠.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충성스럽게 그 맡은 일을 수종될 때에 드디어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요셉을 꺼내서 그를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어떤 답답한 일, 어떤 낙심천만한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 믿음이라는 말을 아만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아만이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맨 뒤에 아멘 하지요. 그게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이 말은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스티오라는 이 믿는다는 이 말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나 의지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는 이 믿는다는 말은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 기댄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의지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는 곳은 어떤 곳에 기댑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댄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둥과 벽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기댑니다. 권력에 기댑니다. 사람에 기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 무너지면은 거기에 기댔던 인간도 다 함께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대시렵니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기둥이시고 든든한 벽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든든한 벽으로 기둥으로 기댔는데 그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약한 기둥, 약한 벽인 것처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댔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진 것 같이, 또 흔들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만난 네 가지의 이 위기는 그 위기 하나하나 사건마다 요셉을 업그레이드 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와 시련도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운 시련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선을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장래에 애굽의 2인자 총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면밀 주도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듯이 나를 이끌어 가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